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고 자,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어봐요. 그리고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우선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가 결국은 여기 나오는 14절에서부터 여러분 17절까지가 전신갑주예요. 아셨죠? 네. 하나님의 이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 다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예요. 네. 그런데 우선 여기 또 12절도 보세요. 12절. 에베소 6장 12절. 시작.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깨닫는 것도 이게 신앙인만 할 수 있어요. 자, 혹시 기억할까요, 여러분? 욥에게 이게 사단이 시험하고 어려움을 줄 때 인생에 대해서 욥에게 한 말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7장 1절을 보세요. 욥기 7장 1절. 구약성경 욥기 7장 1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풍곤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는 힘든 노동으로 바꿔놨는데 번역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옛날 개역 한글판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 우리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힘든 노동으로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하는 말로 바꿔놨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으러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하고 있으니까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 전쟁하는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으로 다시 돌아가봐요.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사단의 그룹에 의한 계급, 높은 계급일수록 정사, 그 다음 계급일수록 권세, 그 다음에 권세일수록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악한 영의 계급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선 13절을 다시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악한 날이라고 했어요. 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3층천에서 원수마귀가 쫓겨나서
2층천과 1층천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2층천과 1층천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하는 이 삶을 하루하루가 뭐냐? 악한 날이에요. 아셨죠? 365일을 악한 날에 사는데 신명기 33장 25절을 봅니다. 신명기 33장 25절. 싸게 누가 읽어봐요? 한참 걸리네요. 신명기 33장 25절이 없어요? 네, 읽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뭐는 나를 따라서?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는 날이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냐면 악한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지 이기지. 영적 전쟁 중에 그래야 이기는데 하늘의 능력은 안 구하고 사람의 힘으로만 살라고. 자,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도 먹어. 운동도 해. 약 먹고 운동하는 데는 익숙하게 해.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운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좋은 거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내 건강이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요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잘 나왔던 예배 안 드려. 새벽기도 안 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신방 오겠어요? 예? 마시 아저씨가 신방 와요. 쌀집 아저씨가 아니라 마시 아저씨가. 와기가 와가지고 우리 거를 또 어때요? 뺏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본인이 지켜가려고 그래요. 본인이. 지켜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지켜야 진짜 지켜주는 거지. 자기가 뭐 건강신경 먹었다고 건강해지나요?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운데 내가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러는 거죠. 이거 하나만이라도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키려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한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부들부들 떨어. 그런데 자기가 건강 체크하고 검사하는 일은 막 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뭐부터 먼저 오느냐. 건강염려증이 먼저 와가지고. 안 해도 될 걸 막 검사해요. 한번 검사하면 몇십만 원씩 깨져. 그래도 아무 일 없다 그냥 그때다 훅 안심. 필요하죠. 근데요. 의사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들어서 하는 거하고 다 똑같대요. 거기만이라도 체크하면 다 걸러진다는 거지. 체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건강검진하면 소견서를 달아가지고 위에 염증이 많으니까 아니면 간의 수치가 높으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당뇨기가 있으니까 가서 검사하죠. 그때 가서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본인이 알아서 검사해. 답은 뭐예요? 아무 일 없어. 그러다가 또 뭐가 옆구리가 좀 아프면 또 옆구리 가서 또 검사해. 머리가 아프면 가서 뇌세포 찍고 또 이렇게 세포 하는
또 MRI 촬영도 하고.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켜주는 건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은 부들부들 떨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점점 자기 욕심 체려서 산다는 거죠. 자기 정욕처럼.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런 걸 딱 분별할 줄 알고 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벌써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과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하게 요구하면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어때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니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문제예요? 어린아이가 되어서 젊은이로 가야 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젖 먹이다가 그 다음 뭐 주죠? 젖을 뗀 후에 뭘 줘요?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뭘 줘요? 단단한 식물을 주든지 단단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젖만 먹으려고 한다. 이유식만 먹으려고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젖병교인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무슨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전쟁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거나 나이가 젊거나 상관없어요. 믿음이 날마다 어때요?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 예.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장부예요. 장부로 자라가야 돼요. 대장부로 자라가야 돼요.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말씀 있죠? 남자답게는 여성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대장부답게 강건하라. 저분은 여장부를 하고 싶은가 봐. 그래, 장부답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맨날 나이가 먹었는데도 젖병교인으로 있다? 힘들어요. 그 교회 힘들어요. 그 성도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막 자리자기 앉아봐요. 난리 나죠. 자기가 차 타도 자기는 좋은 자리에 앉아요. 다른 사람이 앉으면 오난리. 네. 난리 나요.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 나요.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사실.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처음 온 사람이면 배려해서 그 자리를 해주고, 자기는 뒤에 앉아도 괜찮고, 그렇게 가야죠. 신앙이 안 자라가면 이 코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목회하고 개척하고 할 때 그거 알아야 돼요. 빨리 믿음의 청진기로 진단해야 돼. 이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냐, 이 사람이 청년의 신앙이냐, 장부의 신앙이냐. 이걸 빨리 분별하면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그 사람은 거친 거 감당 안 돼.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 사람 수준으로 말해. 그 사람 또 말하는 게 어린애처럼 말해요. 우리는 어때요? 그거 다 알지. 그러나 그걸 그냥 받아두잖아. 받아두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해. 막 불만도 털 수 있어요. 목회자가 그 사람한테 말하려고 하면 산동이 나는 말.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트집 잡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바꿔지겠지. 그냥 그렇게 맡기고 목회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뿐이에요. 변화되면 감사하고 안 변하면 그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되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빨리 그 분석하면서 그 사람을 자라가게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목회자로서 여러분 믿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뭐냐?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도 섬겼던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목회는 인내다. 이 시간이 영적 싸움인지 목회론을 가르치는 건지 가정 세미나를 하는 건지 자녀 세미나를 하는 건지 기도 세미나 하는 건지 다 하고 있네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빨리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하면 그만큼 여러분은 30년 40년 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알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소중한 것이니까 마음이 좀 잘 새겼으면 좋겠다. 목회는 뭐라고요? 인내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위해 기도하고, 끝까지 섬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막 화도 나죠. 분노도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또 참아야 돼. 또 인내하고. 그때 생각나는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50장 19절인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러면서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바꿔주는 건 뭐냐?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주면 그 사람이 바꿔져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아멘. 사랑해야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왜 어떤 성도를 보면 막 안타깝냐?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깨닫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지고 설교도 달라지고 목회하는 것도 다 달라져요. 노래도 달라지고. 사랑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게 작가가 쓰면 멋진 글이 나오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멋진 그림이 나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을수록 아이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결국 반항기나 생기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첫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 회복되면 사도직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 1서 3서의 결론이에요.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난 자요. 형제를 사랑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어. 크게 아멘 할 줄 알았어. 생명으로 옮기겠다는 도 그러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예. 하나님께 난 자고.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 1, 2, 3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특히 이제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분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기회 되면 베들레헴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갈 텐데, 거기 가면 다 시스템이 갖춰졌어요. 베들레헴 선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밥도 해 먹어도 되고, 그 선교사님 보고 그 관광 코스로 안 가는 데를 가자고 그러면 가게 되고, 다. 그 선교센터 지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거기 가서 머물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묵을 수도 있는 숙소도 생각. 그렇게 만들어 놔서 비행기상만 딱 가지고 여기서 준비 딱 해가지고 가면 비용도 최소 100만 원 전략을 수 있겠더라고. 관광에서. 그런데도 가는 대로 다 가고. 네. 은혜가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비행기표도
뭐 여러분 미리 사는 거예요. 비행기표가 제일 싸게 사는 날이 언제인 줄 알아요? 아시나요 이거? 이거 알아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제일 싸게 파는 날 그게 바로 세상은 일요일 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날 파는 게 제일 싸요. 하여튼 그거를 몇 개월 전부터 딱 조사에 들어가가지고 사면은 비행기표를 최소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사고 여기서 어때요? 먹을 우리 그 마른 반찬 다 준비해 놓고 진공 포장 딱 해놓고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와. 거기서 밥은 거기 쌀 있으니까 해 먹고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거기 숙소 있으니까 숙소도 지내고 예배 드리고 또 가서 탐방하고 왜 성지순례를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그래. 인터넷도 잘 나와 있고 뭐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도 한참 달라요. 거기 가야 역사의 현장으로 보면서 느끼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꼭 가야 돼요. 목회한다고 하면 꼭 가야 돼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땅과 하늘이 닫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깨워요. 잠을 때는요, 자요, 그냥. 5분만 자세요. 5분. 그러면 또 금방. 사실 우리가 완전 수면 7, 8무를 하기 위해서 7시간, 8시간을 자는 거예요. 완전 시간. 15분 참, 15분. 15분만.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잤는데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잔 것처럼 느끼지? 그게 완전 수면이에요. 딱 자. 그러니까 잠을 때는 자는데 예배 드릴 때 말고. 그러나 그게 잠깐 눈 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목회하면요, 그것도 잘해야 돼요. 눈 붙이는 거. 예? 그 순간을 다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눈 붙여도 잠잘 때 딱 자고. 네. 어제도 저는요,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피곤한지. 가지고 저녁 11시에 조금 자다가 11시 깨가지고 새벽 1시 넘어까지 또 준비하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할 건 마무리해놓고 그리고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런데도 더 할 수 있어요.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마세요. 근데 제 생각에 믿음은 힘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돼. 아무튼 기회 되면요 여러분 맘먹고 여러분들끼리 뜻을 정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 돼서 가면 그 베들레헴 선교센터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끼리 간다고. 아셨죠? 네. 그러면 비용을 전략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반드시 학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졸업여행이나 그런 거에 대한 권유를 해서 학장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는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 이거요 달라요. 저는 예수님이 법정에 가서 그 법정도 가거든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도망가고 이 무지한 사람들은 다 예수 못 박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도 없잖아. 아버지 외에는 없잖아. 그게 느껴지니까 울었어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사진 보고 그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런 걸 느껴요. 벌써 보는 데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 네. 광야를 밟아봐야 광야를 아는 거예요. 광야에 대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를 밟아봐야 돼요. 그래야 40년의 광야를 느끼는 거예요. 광야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나.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는 데는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파트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는 뭐 오래됐네 뭐 하더라도 우리가 호텔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호텔과 다름이 없잖아요. 단지 큰 노비만 없을 뿐이지. 호텔이에요, 여러분, 호텔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호텔에, 아파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광야예요. 근데 광야인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럼 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줘요. 물 주세요? 물 주고. 오른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가 옥토가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광야가 되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 40년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마실 물을 줬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완벽한 에어컨에 완벽한 난방기입니다. 그런 조명이 어디 있어요? 전기세 안 내요. 그것도 적당하게 비춰야 돼. 너무 뜨겁게 비치면 다 불타는데. 그렇죠? 적당하게 비추고 빛도 적당하게 비추고.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축복인데 광야를 가봐야 그걸 알죠. 저 선배 목사님이 나한테 성지순례 가면서 텐트 치고 한번 해보자. 그분하고 안 가기를 잘했어. 텐트 치고 가면 죽을 뻔했니까. 아니 그 광야에서 무슨 텐트를 치고 지내요. 밤이 얼마나 춥고 낮이 얼마나 더운데. 그분 같이 안 가기를 감사합니다. 그 밟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마라의 순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기도 한 1년 이상은 해야 돼요. 기도하고 뜻이 맞아지면 그렇게 가서 보고 밟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뭐만 추천하냐면 대개 보면 이집트 갔다가 요르단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 이렇게 가요. 근데 제 경우는 여러분이 추천하고 이스라엘만 보세요. 이스라엘. 나머지는 진짜 인터넷 보고. 왜냐? 이집트나 요르단 가면 사진만 찍고 와요. 이스라엘 가면 울어요. 감격이 없고 감격이 있고 느끼는 게 달라요.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중점적으로 보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한번 마음 품고 허락받고 가면 좋죠. 네. 그 보고 오는 거 성경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자, 여러분 묻겠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사해바다 같이 남한테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바다 같은 사해바다 같은 마음은 버리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갈릴리바 같이 주고받아가지고 남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해바다 가보세요. 그 설교 못해요. 왜 못한 줄 알아요? 사해바다가 이스라엘의 보물단지예요. 보물단지입니다. 거기 가서 사해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무좀 다 나아요. 피부병 낫죠? 관광객이 글로 다 와요. 진흙 폐기해서 피부 좋아지죠? 사해바다의 염도가 다른 바다의 9배 이상이 되니까 수영 못해도 거기 가면 둥둥 떠요. 물을 보면요, 썩은 물이 아니에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깨끗한 물이 밑에가 뭐가 있냐면 진흙이 있으니까 그 진흙 때문에 시커매지게 하는 거지. 그러나 그거 시커매지는 게 진흙 팩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 둥둥 뜨니까 수영 못해도 있다가 잘못하면 요르단까지 가요. 네. 잘못하면 조심해야 돼. 뭐 투부 타고 있다가 요르단까지 가고 말이야. 그리고 또 그 소금물이 눈에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9배 이상의 염도가 있기 때문에 눈 큰일 나죠. 그리고 그 안에 원소, 각종 동위 원소가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에 파는 보물창고예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 봐야 알거든요. 그 뒤로 사해바다 설교 안 해요. 네. 네.
그런 거예요, 사회반.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없어요. 돌, 감나무, 뭐가 나무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쥐엄 열매도 보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그것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이 시간이 잠이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좀 기쁨과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 광야를 밟으면서 구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모든 흔적들을 밟으면서 신약이 보이고, 그게 이제 성기순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부자가 한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귀가 뭔가? 우리가 말하는 바늘귀가 아니에요. 그걸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쪽문이에요, 쪽문. 그렇게 이게 느끼고 보는 게 다르니까. 네. 지금도 통곡의 가서 막 울잖아요. 왜 울어? 여기를 통곡의 저백 gat에 이슬람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럼 그 땅은 뭐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데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곳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땅이니까 그냥 허물어버리고 하는데 그걸 허물어버리고 성전 지었다. 그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 정착촌에 세운다. 못하잖아요, 잘. 자기들 땅인데도 못해요. 왜? 했다 그러면 막 사우디에서, 이란에서 막 이런 아랍권에서 막 들고 일어나. 그가 이 전쟁이 3차 세계대전. 그거를 늘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지켜달라.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건 여기다. 예수님이 눈물로 흘린 교회가 여기다. 여기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곳이다. 다 해놓고는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지들은 안 믿어요. 우리 보고는 관광하러 오라고. 지들은 안 믿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땅끝까지로 내칭이냐 할 때 마지막 땅끝이 어디냐? 해남 옆이 있는 그 땅끝이 아니고 땅끝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짠짜르단 짠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그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면 저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눈이 좀 떠졌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졸업여행이든지 아니면 특별한 뜻을 잡아서 학기 없는 때, 공부 안 하는 때, 이때 딱 준비해서 갔다 오시면 여러분의 목회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어디 관광 여행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여행을 해도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성지순례. 둘째, 단기 선교. 두 가지라. 아셨죠? 요것도 안 하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서 호주 여행 가는 것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호주 다 가고 싶지만 세계에서 피부암 환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호주예요, 호주.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자외선이 쫙 들어와요. 피부암 환자가 제일 많은 거. 보도 되고 가도 되지만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배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얼마냐?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볼 수가 없어. 사람 구경하려면 천연기념물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그 넓다란 땅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시드니나 이런 데에다가 퇴근하고 나서도 불 다 켜놔. 왜? 관광으로 보라고. 그럴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가더라도 영혼 살리는 단기 선교.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성지순례. 네, 그런 데를 맘먹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가겠다.
우리 그대의 신혼여행지는 어디냐? 어디가 되겠어? 잘 모르겠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신혼여행지는 성지순례.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신혼여행지, 여러분, 그 신혼여행지를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러죠?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돈 무지하게 줍니다. 코스는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신혼여행이라면 무조건 다른 사람이 2배, 3배 받으려고.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냥 자기가 항공권 사가지고 가서 다 조사해가지고 딱딱딱딱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여행은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은혜가 같이 통하는 성도들, 이렇게 목회자, 우리 신학생들, 이게 같이 가는 게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불신자하고 여행할 게 절대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여행했다가는 코드도 안 맞지.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안다면 교인들이 가는 여행, 목회자들끼리 가는 여행,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최소 몇 명이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 최소도 한 20명 되면 좋겠죠. 20명. 왜? 그래야 우리가 단체로 드는 비용을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하고 나누니까. 그럼 비용이 더 줄잖아요. 숫자가 적을수록 단체 비용이 많아요. 20명 내지 30명이 되면 그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으니까 얼마나 좋은. 지금 뭐 하다가 글로 갔죠? 지금 큰일 났네. 잠 깨우려다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사는 날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이 악한 날보다 더 악한 날이 있어요. 더 악한. 이때는 마귀와 쫄개 귀신이 융단으로 공격합니다. 유달리 치열하게 공격하는 날. 그런 공격을 당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해야지? 이런 더 악한 날이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는 일반적인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특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30일, 40일 작정 기도하고 철야하고 특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일반적인 강구, 밥 먹을 때만 하는 기도, 에? 잠잘 때만 하는 기도 아니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특별 기도하면서 이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가 뭐냐? 따라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더 악한 날에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또 질문.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누구만이 임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임했어요. 신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를 믿는 모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반장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별되어. 그 말도 조금 비슷해요. 구별되어 보단 뭐예요? 네.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정작 기름 부음이 뭔지 모르고 또 유식하게 어노인팅 한다고 막 또 말하면서. 근데 기름 부음이 뭐냔 말이에요. 이런 용어 정리 여러분 하나하나도 제대로 익혀야 여러분의 모든 게 확신 있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애매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애매하게 받아들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기름 부음을 왜 받느냐? 왕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임무,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하라고 기름 부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라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더 악한 날에 해치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누가 읽어봐요. 이 시계를 보고 해야지. 이게 몇 시까지죠? 3시 35분. 네, 10분 남았네요. 빨리 합시다. 하나님이 나타낸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주셨으며 그가 그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누구에게 기름 붓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기름 붓게 하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뭘 고쳐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칠 만큼의 은혜와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래서 기름 부음이 필요하구나. 특히 이 원수마귀를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그냥 발바닥으로 그냥 밟아버렸어. 내가 이거 제압해버리겠다. 성령이여 기름 부음 부으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세요.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이런 기도 막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다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아가페 신학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들으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도 해야 돼요. 네. 맨날 그냥 돈만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린 잘못하면 돈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돈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은혜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는. 자, 대충 우리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부분만 지금 봤어요. 시간이 이제 없어서 또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같이 접목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걸 나누도록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뭐 리포트를 많이 써내는데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우선 아까 말한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서 그 쓰시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보고 쓰세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것만큼 여러분 것이 되니까 그 쓰시고 거기다 또 하나 추가. 이번 이렇게 강좌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게 가장 나에게 도전됐는가. 그 도전받은 것만 쓰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예,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쓴다면 나는 어느 부분이 필요해요. 어느 부분. 예? 나는 은사면이 더 필요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이런 은사가 더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거기다가 써놓으면 그걸 놓고도 기도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제가 또 강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암송하는 거. 둘째는 도전받은 걸 쓰는 거. 세 번째는 내가 더 채워야 될 것, 필요한 것을 쓰는 거. 하나도 안 어렵네. 그죠? 네, 그렇게 쓰셔서 여러분이 여기 학교에다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보고 웬만하면 다 여러분 이제 다 좋게 주는 데가 또 전통이니까 네,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네. 자, 마지막에 우리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딱 5분 남았네. 5분. 네. 질문. 저 뒤에 있는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뒤에 있는 분. 질문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예? 첫째, 못 알아들어서 질문이 없고, 반대로 너무 잘 알아들어서 질문이 없고, 은혜가 되어서 질문이 없고. 질문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 기도할 때 예.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네. 영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영적으로 네.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좋다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면서 어느 때든지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 모르니까 묵조리듯이 못 알아듣게 사람들한테 피해주지 않을 정도의 범위 안에서 작은 소리로 묵조리듯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어디 뭐 저기 시장을 갈 때나 화장실에서나 뭘 하든 할 때라든지 이제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도 되고 이렇게 충만히 혼자 은밀하게 진짜 조용한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가요? 좋지는 않은 건가요? 우선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은 성령님이 주신 거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뭐 편하게. 그러다 하면서도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면 성령님이 또 기도할 걸 가르쳐줘요. 그 기도하면 돼요. 방언 기도는 언제 하느냐? 평소에는 하지 마세요. 저는 방언 기도를 언제 하게끔 하냐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은사를 더 받기를 원하면 그때 방언 기도를 내가 찬양을 40분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영적인 고도가 유지가 될 때, 그때 방언 기도하면 열려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평소에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방언하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개인적으로 원치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비행기도요, 고도가 있어야 나르듯이 우리가 그만큼의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만큼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을 때 언제 받으라 그러냐? 예배 끝난 후에 받으라 그래요. 바로 그때 끝난 후에. 내가 사무실에 앉았을 때 받지 말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예배 시간을 통해 충만하고 기도의 시간에 충만할 때 기도받으면 하나님 그때 더 쓰잖아요. 그런 신앙의 고도를 유지할 때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더 열려요. 은사가 더 열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언 기도 시켜요. 방언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면 방언 기도하면서 열려요.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해주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평소에는 본인이 찬송도 부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조용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 이미 가르쳐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걸 늘상 하는 거죠. 남들이 못 알아들어도 속으로 어때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되 그걸 꼭 방언으로 해야만 좋고 방언을 안 하면 안 좋고 그건 아니다. 그때 혹시 방언 기도 나오면 방언 기도 하세요. 편하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꾸며가서는 안 되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주관하는 대로 나는 가면 되는 거예요. 난 그게 필요한 거지 그걸 어떤 규격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네. 틀림없는 건 방언 기도하면 은사가 더 열려요. 네. 네. 손 든 거 아니에요? 발이 아파가지고 손 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궁금증이 있으면 그걸 그냥 갖고 있지 말아요. 우리 성도들도 궁금증이 있으면 나한테 막 전화해요. 전화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자세히 설명해요. 왜냐? 성도는 성도예요. 양은 양이에요.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있게 보는데 한쪽 면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네 목사님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래서 포괄적으로 먼저 보고 개별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가페 신학교 커리큘럼에 보면 우리 학장님도 이렇게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학교 성경 안 가르쳐요. 네. 무슨 개론, 조직신학 이렇게 같이 뭐 누가 뭐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뭐 디모데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신학이 들어있고 거기 은혜의 언약이 다 들어있고 그럼 아멘을 세게 할 줄 알아요. 가는 마당에 말이에요. 갈 때가 됐는지 여러분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뭐 사도행전도 배우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왜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어떤 차이점도 배워야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그것까지. 자,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 알았죠?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라고 했냐면 명령 선포 기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하고. 아셨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크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영적 싸움이 뭔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주님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데 저희들 하나님 제한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몰랐던 걸 알았다면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을 이렇게 깨달은 대로 확신을 갖고 결단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마귀를 제압하고 모든 환경을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고 하나님께 늘 물어봐서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이 사역자의 이 목회의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오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은혜의 길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이 과정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아가페 신학교가 더 부흥하고 더 뻗어나가며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 수고하는 모든 직원들까지 스태프진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학교를 이끌어가는 학장님이야 모든 교수진들에게도 성령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수고들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